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또 머리칼로 닦고 또 입 맞추고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상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세례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깊게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요.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전제가 2절에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 노예 이들은요. 그 하나의 집에서 재산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들면은 그냥 이렇게 고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노력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병들면은 그렇게 또 병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특별히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을 사랑하는 이런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마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친했던 유대인 장로들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또 회당까지도 지어줬다 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 군대로 말하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한 대대장 정도 됩니다. 100명의 그런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노마 장교였지만은 큰 부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가 받은 봉급은 그렇게 많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 민족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였던 유다인 장로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있는데 나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 그분께 우리 사랑하는 이 종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과 환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함께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가요. 근데 그 집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백부장은 친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도 친구였고요. 또 다른 벗들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여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6절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런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오셔서 손을 대고 안수하고 이렇게 우리 하인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여러분 백부장이니까 위에 천부장도 있고 누구의 명령을 받죠. 군대 조직에서요.
그러면서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한다라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그냥 나으라라고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분명히 낫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향하여 무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었던 사람 아까 벗들이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나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백부장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권위가 있어서 주님 말씀만 하면은 말씀대로 됩니다. 여기까지 오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거 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요, 그분이 쉬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면서 일하고 계셔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함께 하사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다 끝나는 말이 끝나는 절 20절로 끝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에이 뭐 그럴까? 말만 하면 뭐 그렇게 성취될까? 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 물사건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할까? 하면서 에이 물이 나오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들이 시험했다 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그 권능과 권세를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서 나가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요. 근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생애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그 생애를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13절 보세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명을 죽은 자를 갖다 살려내죠.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잖아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내고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장사인지 이제 사흘이나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도 물론 부활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 나이선 가부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까지 죽어버렸으니 그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관에다가 딱 손을 대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데는 이렇게 병든 사람이 나와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막 외칠 때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렇게 살려줬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누군가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서 관을 손을 대고 멈추게 하고 그 청년을 갖다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무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갖다 애워싸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떠나서 이제 주님 만날 때요 우리 지식이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생각하는 그 범위와 그 내용과 그 영역이 이것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지식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우리가 어려움에 갈 때 아니 주님 뭐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데 주님 왜 나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고 원망하고 또 낙심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또 어머니에게 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런 그런 내용이 소문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오십니까? 하면서 세례 주는 것을 거부했던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그 부인 헤로디아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결혼하니까 그거 나쁜 짓이다 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어쨌든 세례 요한을 옥에 딱 가둬버렸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렇게 옥에 딱 가둬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뭔가를 꿈꿨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소개했던 예수님이 뭐 다른 건 않고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뭔가 하지 않고 병든 자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개인적인 구원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진짜 메시아 맞아? 아니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나를 왜 이 감옥에 가둬둔 채 그대로 있어? 나 좀 꺼내주시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환경이 그를 그렇게 의심을 들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면서 진짜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선지자에 불과합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 선생입니까? 이걸 여러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들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마저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함몰돼요. 그래 진짜 이 상황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깨달았겠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겠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목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에 의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제자를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냐? 갈대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사치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네.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근데 여자가 낳은 그런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요? 메시아를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오게끔 등장하게끔 그렇게 했던 선지자죠.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소개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처럼 여자가 낳는 자 중에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28절에서 말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요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것을 갖다가 그 무스테리온 헬라어로요. 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죠. 그리고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안 됐죠.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있는 사람들,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그가 복받은 자고 위대한 자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구약의 그들 시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있고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면 우리가 지금 구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송아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염소 데리고 가고 양 데려가서요. 안수해서요. 그를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래야지만 그 죄가 사해지잖아요. 근데 이거 모두가 그림자고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됨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임을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를 하는데요. 32절 보십시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비유를 해요. 이 시대를 그때 당시 시대를 말하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이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막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즐거움을 얘기하잖아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칫날을 얘기하고 결혼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막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서로 즐겁고 막 기쁘다라고 말하고 또 위해주고 축하한다라고 인사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또 곡한다라는 것은 장례를 얘기합니다. 막 슬픔을 당하고 힘들면은 이렇게 위로하고 가서 안아주고 이렇게 손 내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동일하게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오늘이 더하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돼도요. 손을 거두어요. 그리고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을 갖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유세베이야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늘 서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 의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초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면 원래는 들어가면요. 이 손을 닦을 물을 줘야, 손발을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환영한다라고 이 옆에 뺨에다가 입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근데 그때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여자는 죄인이다. 뭐 장녀인지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울면서 들어와요. 갑자기 향유 옥합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그걸 닦아요. 그래서 발에 입맞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몬이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속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이 진짜 알까?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누군지 안다면 내 발에 손대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면서 말하고 책망할 텐데 막 이렇게 맨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 직접 이 초대했던 시몬에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요. 빚진 자 두 명이 있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10배나 더 이제 차이가 나죠. 근데 둘 다 갚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갚지 못해요. 그래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 더 좋아하겠니? 당연히 많은 돈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좋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하겠죠.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이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탕감받은 게 많다. 그래서 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자는 많은 빛을, 많은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비유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적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어올 때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한다라고 뺨에 이렇게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감람류도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은 그 싸구려 감람류도 나에게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향유컵을 깨서 나에게 그렇게 붓고 나의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47절에서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요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는 양만큼만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깊이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깊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그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제 용서함을 받으니까는 너무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는 제자도 아니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빛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하는 자가 곧 나의 제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그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것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르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어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깊이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하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무기력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을 때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를 채워주셨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매일매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열방만세 속한 모든 권속들 아버지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어제보다 더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자로 세워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도 주님 기쁨과 평안을 뿌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도우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